마음으로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온유함과 긍휼함과 청결함으로 화평함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새기길 원합니다. 아멘. 즐거움과 기쁨만이 가득한 저희의 모습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오늘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오늘 아버지 앞에 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이미 인정되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으로 굳건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참 예배자의 길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메인 은혜의 줄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지경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특징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우상으로 아주 가득한 지역, 산당으로 가득한 지역.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섬기기는 하나 어때요? 지음으로 말하면 통합주의자들. 이 신도 신이고 저 신도 신이고 요 신 다 신이고 그 중에 하나님도 신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분명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수상들로부터 교육받아 왔고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잃었어요. 그 이름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말씀에 보면 역대하의 말씀에 저들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15장 3절에 이스라엘은 참신이었고, 역대하 15장 3절에 이스라엘은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빼앗기고 난 다음엔 더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참 지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섬김이 온전히 받드는 유일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느 민족 중에 하나, 또한 지방신 중에 하나, 그 땅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결국은 무지가 곧 올바른 헌신을 낳을 수 없으며 결국은 오히려 헌신을 무의미하게 하는 그러한 헛 예배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리하셨던 자리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난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이 되겠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러한 잘못됨과 이런 범죄를 알았기 때문에 유대 족속들은 어때요? 참 신신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면서 왔기 때문에 저들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멸시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상종도 하지 않는 중에서도 또 그 여인은 상종 더 이상 할 수 없는 여자로 낙인 찍힌 여자였어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자는 많은 사람이 이 중동 근동 지역에 어때요? 아주 뜨거운 태양빛에는 물을 길러 가지를 않았어요. 저녁 때나 새벽 늦게 가지러 갔단 말이에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40도, 50도, 60도에 육박하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안고 누가 물 길러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 나간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비난이 있고 손가락질이 있고 수군수군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멸시를 피해서 이 한낮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딱 봐도 유대인인데, 어머,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분명히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치도 않는데 거기다 나 같은 여인에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네가 지금 여기 나온 물은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마신 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는데 귀가 쫙 열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 물을 길러 가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하니까 어때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물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요, 그러면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더 이상 물 길러 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 여인은 육체의 물을 구하는 것을 주님은 알아차리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깨닫게 하기를 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아,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네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처음 보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 있었던 거와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들 다 남편이 아닌 남편,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하세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어땠을까요? 소름. 요즘 말로 하면 소름이었겠죠.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조금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면 선지자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조상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그러한 예배할 곳, 참 예루살렘에 저 유대에 나실 선지자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이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린 산도 말고 북이스라엘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산.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대치하다 보니까 어때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을 늘 사모했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잖아요. 대치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름대로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 여기 이 산에도 이 그리심 산에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하면 가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에서는 이쪽에서 드려야지 맞다. 남유다에서는 아니다. 예루살렘 시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래도 이 여인이 아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 2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있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에 국한된 것은 지금 이 실정에 맞춰서 바로 그리심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여기서 예배하는 것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할 의무이며 참신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정확하게 참 예배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럼 분명히 그리심산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한 실제 메시아는 유대인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인이요, 여인이 마시려고 했던 물, 목마른 물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마셔야 된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물이 그리심산에 있을까? 예루살렘에 있을까? 성경에는 유다에서 이제 그 율법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저 예루살렘 성에만 있을까? 지금 의문을 주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배당에만 계실까? 예정교회만 계실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여인이 궁금해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이 영원한 샘을 마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정한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찔러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 안 해도 돼. 맞아. 비대면도 예배지. 맞아. 저 외국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야. 길을 가다가도 예배할 수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나의 소견대로 주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바로 이해해야지 어떤 식으로 편중되어지거나 내가 내 편의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충돌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장소나 아니하면 또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측면의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은 바로 참 예배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3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찾으시는 예배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예배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에게 오늘 주시는 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감동을 받고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바로 감동을 받고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신령으로 그랬어요.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영과 진리.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신령이라는 것은 푸뉴마예요.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심으로, 심령으로, 마음의 심령의 중심으로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따라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 푸뉴마, 신령,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실체예요. 뭐라고요? 인격적 실체예요. 영은 단순히 기운이나 에너지 같은 비인격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의 장소, 내가 몸 단장을 하고, 또한 아주 의식적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의 시기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고 계산되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 어떤 예배냐? 바로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그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감동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참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배당이 커? 예배당이 작어? 예배당이 멀어? 가까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적어? 수가 많아? 적어? 또 형식적으로 아주 훌륭해? 아니, 형식이 없어.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이 주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예배해요. 성령님, 감동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이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감동이 있게 해주세요. 뭉클하게도 해주시고 오싹하게도 해주시고 내 오감이 반응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으로 온전히 느끼고 그 느낀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속사람까지도 보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낱낱이 아시고 탄식하심으로 구하시는 분이세요. 그 앞에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다 들통나요. 그런 분 앞에서 어떻게 거짓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것은 좀 숨기고 싶어요. 사람들이 알아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말의 씨가 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좀 이렇게 감싸 안아서 아무것도 들통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치부는 누구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 편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 남편 데리고 와. 남편 없어요. 그래 맞지. 5명이 있지만 네가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잖아. 그 앞에 그리심산, 예루살렘, 시온, 호렙.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참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느끼기를 원하면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그 한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점은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했어요. 세상의 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먹어도 목마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참 샘을 구하는 참 평안, 참 은혜, 참 진실, 참 신실, 참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거짓되고 나는 왜곡되고 나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임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나를 싹 씌워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저녁에 나올 때 그런 마음도 없이 막 그냥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감동과 내가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그 감동을 누리면서 그 감동을 시키신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것을 또다시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것이 참 예배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졸음도 쫓을 겸 저녁 먹고 달려 나오신 분들은 이제 피곤하실 거예요. 저녁 퇴근하시자마자 달려 나오셨으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18장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동을 받고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델로서 누구예요? 세리, 죄인인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아주 불신의 대상이었어요. 탐관 오리가 가지고 있었던 비리와 부정은 그 당시에 아주 역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리하면 다 혀를 내둘렀으니까 역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하나님은 구별하시면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감동을 받고 감동을 드리는 자의 예배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면서 견본 모델로 보여주시고 계세요.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따박따박 고개를 고추들고 들어와서 하나님, 저요? 도색한 적 없어요. 불의한 적도 없어요. 간음한 적도 없어요. 나는 저 세리야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는 따박따박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동으로 드리는, 감동을 받고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리어 세리가 이렇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쳐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님이 감동시키셨어요. 성령님이 감동시키셨어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죄의 모습을 그대로 안고 살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전을 들어오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거짓되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를 감동을 느끼며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서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동을 받은 그는 감동으로 예배했어요.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은혜 안에 죄사함을 입었고, 나는 아무 공력 없이 주님 앞에 의롭다심을 입고, 나는 아무 내가 한 것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울며 울며 통곡하고 영의 감동을 받고 영의 감동이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동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을.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다시 그 은혜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빛을 받고 나는 작지만 그 작은 빛을, 영광의 빛을 다시 비추는 것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리고 10,000번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분명히 바리새인도 기도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죄인인 세리를 이것이 참 기도다, 참 예배자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예배당을 밟았지만 이 중에 너는 아니다 라고 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이 중에 너는 참 예배자다 인정하실 수 있는 예배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늘 감동이 있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또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감동을 받고 드리는 예배자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자. 예, 감동을 받고 감동을 드리는 예배라면 그 다음엔 정성이에요. 예배에는 정성이 있어야 돼요. 왜 예배에는 정성이 있어야 될까요? 저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어디죠? 하나님. 그래서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동네에서 굿하는 무당들과 그리고 그 무당들이 굿할 때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에도 부정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행위를 하기 전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하다못해 미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못 하나도 그냥 박질 않아요. 손 없는 날, 문제가 없는 날을 생각하면서 못을 박을 정도예요. 하물며 우리는 삶의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삶도 예배가 돼야 돼요. 영과 진리로 산다는 것은 내 영이 오직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삶이 돼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왜 정성스러운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 정성스러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냐면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메마른 사하라 지역에서 그저 아주 쓸쓸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성껏 예배한다면 그 정성껏 예배할 때 어떤 은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영적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피폐하고 안식처 없으며 칼바람이 불을 때에 모래사막에서 모래만 흩날리는 그런 황량한 곳에서 모든 것을 불씨시킬 수 있는 오아시스요. 왜 하나님은 정성스러운 예배자 참 예배를 원할까요? 그 예배 안에 바로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성스럽게 예배할 때 우리는 구원의 우물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정성스러운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성스러운 예배자라는 것은 어떠한 모델을 또 주님은 말씀해 주시겠을까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마태, 마가, 누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12장 38절에서 44절 시작. 이르시기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휘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의 가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두란 틀을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문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성스러운 예배요. 어떤 정성을 드렸습니까? 여기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38절에 보면 서기관을 꾸짖으셨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래도 지금 이 중에는 예배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서기관 같고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박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왜일까요? 나는 늘 예배하니까, 수요일날 예배해 왔으니까,
금요일날 예배 드려야 하니까, 주일날 주일은 마땅히 드리는 거니까. 서기관들 얼마나 율법에 관해 하나님 말씀에 관해 능통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꾸짖으셨어요.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려놓고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이 꾸짖으시면 어떡할까요? 너 긴 옷 입고 다녀?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받아?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원해? 도리어 너는 과부의 가시를 삼키며 외식으로 걸어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뭘까요? 참 예배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지만 진정한 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성이 뭘까요? 그저 교회로 달려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이 서기관을 꾸짖으면서 하셨던 과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시간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시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알바를 해야 되고 내가 이 시간에 다른 직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 지금 두렙돈을 드린 과부는 그랬어요. 내 생활을 드렸어요. 내 생활비를 드렸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난 도저히 여유도 없고 지치고 고나며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사치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 너무나 고뇌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성전에 나오는 것이 내게 있어서 우선순위로 정하고 나의 내적 싸움과 싸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정성을 들인 과부의 두렙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저는 두렙돈이 생각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봐도 두렙돈이 생각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은 그 액수가 큰지는 몰라도 아니 적은 액수지만 저에게서 얼마나 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나는 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혹시 손가락질하며 액수를 보면서 에헤이 이거 가지고 뭐래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에이 이렇게 하자니 아예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아버지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전심을 다하는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위로되시나요? 위로되시나요? 위로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 여기가 가랬고 내 여기가 오늘도 또 사막에서 모래알이 막 날리듯이 그렇게 황폐했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자 요만큼이라도 된 것 같아서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샘 오아시스를 그 샘을 경험하고 그 영원한 샘을 근원을 느끼고 다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조금이라도 이런 고백이 있다면 오늘 성공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헛된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감동 주세요. 그래서 그 감동을 우리가 받고 그 감동을 통해 감동을 드릴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몸이 건조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못 보시는 하나님, 못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가장 정성스럽게 만왕의 왕 만주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동을 누리고 감동을 드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아벨의 제사가 그런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그 신의 감동을 드린 예배자. 가인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감동이 없었고 감동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흥이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없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기뻐 춤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찌할꼬 마음을 쪼개며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샘을 느끼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주님은 참 예배자다라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이 그저 마실 물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예배하면 내 응답도 해주시고 척척 들어주실 거야. 그저 세상 가운데에 나의 없음의 물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물을 구하러 이 시간 오신 그런 헛된 예배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예배자는요, 야곱의 물, 그저 마시면은 목마른 물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참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고 감동으로 제사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빛으로 임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며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리는데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천국의 계단에서 부메랑을 탁 던지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촥 하니까 나중에 싹 하고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정성으로 예비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정성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감동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감동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매일의 삶이 영적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어떤 예배자가 되자고요? 감동을 받고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정성을 드리는 예배자. 우리 오늘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세리같이 과부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칭찬하셨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있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충심으로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고 그 감동을 받으며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생명과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정성을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나의 목구멍을 죽이기 위한 우물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며 그 하나님을 찾기에 급급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오셔서 노크하시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주님, 우리가 정성의 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감동의 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는 늘 아버지 앞에 정성 없는 예배, 감동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지만 혹여라도 책망받으며 꾸짖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딱딱하고 질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녹아